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민수기 7번째 시간입니다. 70인의 장로를 세우는데 그 70인의 장로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어서요. 그러니까 70인의 장로들이 세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엘닷과 메닷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들 앞에 성령으로 역사를 도와주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참되이 실행되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이런 정말 참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의 사람들 앞에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언도 하고 기사와 이적도 행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엘닷과 메닷에게 신이 임하여 진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은 근데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가 사명이 끝나면 떠났어요. 근데 지금 신약에서는요, 성령이 한번 오면은 떠나지 않거든요. 영원히 함께 하셔요. 자, 그런데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을 하니까 여기 해막에 나오지도 아니한 두 사람인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 아니,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 문제는요,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모를 때는요,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부분입니다만은, 회막에 나오지도 아니한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거. 자, 그러므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엘닷과 메닷의 예언을 거말하는 것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하는데 이 백성을 지도하는 데에서 이렇게 다른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고 하면은 통솔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하지 못하게끔 자제시켜 달라고, 자, 그렇게 여호수아가 건의를 했는데 모세는 금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측근자 여호수아의 말에 이끌리지 않고 진리대로 행한 모세 했거든요. 다시 말씀 뭐냐 하면은 성경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그 일을 하라 마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하시거든. 그럼 이거를 하라 말라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런 일로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예언하는 거를 하지 말라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익히 알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모세는요, 아예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하지 못하게끔 통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메추라기 고기와 자, 큰 재앙이거든요. 자, 약속의 고기가 주어집니다. 자, 메추라기를 풍족하게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사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에 2규빗 약 9m 높이로 쌓일 만큼 풍족하게 주셨어요. 보세요. 백성들이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즉 이튿날과 하룻밤 동안 계속하여 메추라기를 주워 모았어요. 그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긁어 모아 자기를 위하여 지인 사면에 두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지혜이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얻어진 것은요, 그 축복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먹기 위하여 쌓아두면까지 했지만은 원망하여 얻은 것이라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목구멍에 넘기기 전에 죽어버렸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 약 12가마. 제일 적게 모은 사람이 12가마를 모았답니다. 다음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원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만드셨고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살기만 하면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행복자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를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요 빨리 깨닫지를 못하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늦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벌면서 세월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정말 생사 화복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막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 생각에 따라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포기하는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행복자로 멋진 삶을 사는 겁니다. 저들은 이제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먹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임하여 탐욕을 낸 백성들을 심히 큰 재앙으로 벌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기가 백성들의 입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노하셨고 큰 재앙으로 그들을 죽이셨대요. 원망 불평해서 얻어지는 건 축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감사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안 주셔도 되는데 아이고 뭐 이렇게 또 주시고, 늘 감사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들 앞에는 그냥 계속해서 감사 찬송할 수 있게끔, 예? 그것만 감사할 일이냐? 이것도 감사하지, 예? 이것도 감사하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더 감사할 것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것,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얻어지는 것은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기가 백성들의 입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노하셨고 큰 재앙으로 그들을 죽이셨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망 불평해가지고 얻어진 것 가지고 막 좋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지요. 죽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여 원하던 고기를 풍족히 얻게 되었으나 그것이 곧 재앙의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었다고 기뻐하는 순간에 그들은 곧 파멸에 이르고 말았어요. 탐욕을 낸 백성들이 징벌을 받아 죽어서 묻힌 곳을 기브롯 핫다와로 부르게 되었는데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탐욕을 낸 백성들이 징벌을 받아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묻힌 곳을 기브롯 핫다와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 뜻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장 큰 병폐는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가장 큰 병폐가 탐욕이라는 것은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그 환경에서 자족하면 돼요. 근데 자꾸 탐욕, 과욕을 해요. 욕심을 내요. 자족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말 타면 종 앞세우고 싶은 마음처럼.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조금 부족한 듯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자꾸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근데 이 욕심이라는 건 통제를 못해. 한번 욕심이 발동을 하면 통제한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장 큰 병폐는 탐욕이다. 그래서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라는 거, 성령을 받아야 통제가 가능해져요. 절제. 브레이크가 안 닿는 차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막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먹고 싶어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더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을 받지 못한 아직도 육의 사람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 탐욕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메추라기를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만 드러냈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항상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제가 뭔데, 저 같은 게 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십니까? 덜 감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은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은 그게 감사한 줄을 몰랐는데 순간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면요, 야, 이것도 감사네. 오, 여기도 감사 있었네. 이러면서 자꾸 여러분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고 다 감사할 것이구나. 그것까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요. 나에게만은 꼭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못 깨달아 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가
그 부부간에도 정말 사랑하면서 서로 같이 있다는 그 자체만도 행복인데 그걸 못 깨달아서 그저 철천지 왼수처럼 그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사는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보면요, 그건 바로 무슨 말이냐,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내 마음에는 안 들어. 안 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꼭 맞는 사람을 허락하셨으니까, 내 생각만 바꾸어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사람을 허락하시니까 좋은 사람인 줄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자니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죠. 내 자아가 안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자아가 안 죽었으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상대가 대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면은 그 사람이 내 옆에 함께 해주는 그 자체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잘해주면 두말할 것도 없죠. 못 해주더라도 이 옆에 있어준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수시로 이걸 깨닫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쩌면 내가 고르면 절대로 못 고를 이 환상의 짝을 내게 허락하셨고, 그걸 깨달을 때마다 그냥 감사가 넘쳐요. 메추라기를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만 드러냈습니다. 이제 12장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모세의 권위를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지도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12장에. 자, 모세가 아내 시보라가 죽었어요. 자, 시보라가 죽은 후에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은 모세와 같은 능력과 은혜가 자기들에게도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들은 그 모든 특권과 이치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런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대통령 선거했어서 결과적으로 표가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되듯이 땅의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에 대통령이 되고 무슨 시장이 되는 것도 이런 거는 다수의 표에 의해 결정이 되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세의 모든 권위는 백성들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다니까요. 그러면서요, 그들은 그 모든 특권과 이치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신 자의 권위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는요, 백성들이 세워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한다는 자체는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거든요. 자, 그러므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 이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세의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이렇게 정말 이게 비방하는 사람들이요, 모세와 상관없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거 바로 뭐냐면은,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은, 이 미리암과 아론은 오히려 모세에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지도자에게는요,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는 것보다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앞에 지금 비방을 당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미리암은 예언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언자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 예. 자, 또 더군다나 뭐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한 사람은 친형이고 한 사람은 친누이예요. 이게 영적인 일은요, 형제 간이라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딱 그냥 나누어지니까 이건 원수가 돼버려요. 형제 간임에도 불구하고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틀리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면은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결국은 경쟁을 벌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모두가 한 형제가 되어지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들로 다 바뀌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형제 간에도 이렇게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육의 사람들 앞에 이해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세계를 육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결국은 영의 사람이 되면은 알겠지만은 아직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납득을 시켜 이해시키려면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이스라엘 구원에 협력한 자들이에요.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자들.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지금 아까 너만 예언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더불어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을 하신다 하면서 이해했던 것 하는 것처럼 결국은요,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은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사람, 가장 가까운 친척, 이스라엘 구원에 협력한 자들. 그렇다면 이들이 앞장서서 모세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들이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근데 이제 비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방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방을 들으셨어요. 모세는 온유함으로 비방을 받아 넘겼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요, 정말로 그 주어진 그 상황 그 자체를 이의를 달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온유예요. 모세의 온유함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참는 것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보이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그냥.
자, 모세의 처세 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될 때, 금송아지 사건 때는요, 아주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분노했어요. 의분. 그런데 자신의 명예와 관계될 때는 개인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누구보다도 온유했어요. 분개, 원망, 변명, 호소하지 않았어요. 왜 안 한지 압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친형과 친누이로부터 이런 오해를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했대요. 자, 이 모세의 처세. 다시 말해서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분노했는데 개인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온유했고 또 분개, 원망, 변명, 호소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인내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요 하나님의 변호와 처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고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온유로 받아들이는 이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이 변호를 하시고 또 처벌을 내리셔요. 자,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옹호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은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선지자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꿈으로도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대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는 꿈으로 말씀하시고 깨어 있을 때는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고 있을 때는 꿈으로 깨어 있을 때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런데 모세의 충성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에게는 비밀이 없음을 증명하셨어요. 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러니까 여기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요 누이라는 것 때문에 모세가 동생이니까 이게 약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는 너희들과 형제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방하면은 모세를 비방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까지 비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했어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떠나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는데
아마 미리암이 주동이 되었고요. 예. 그러니까 아론이 그게 아마 협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하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모세의 진심을 보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나병에 걸려 가지고 이 부정한 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7일 동안 또 이렇게 격리되어 있다가 보니까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의 종을 인간적인 외모를 보고 절대로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적으로는 동생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에 대한 비방은 하나님께 대한 비방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허옇게 됐어요. 이거를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을 하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진심을 보고 아론의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결국은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 형제간이라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회를 할 때에 형제간들이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영적인 일을 하는 데는 정말 형제간이라도 원수처럼 이렇게 이 일에 방해를 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불을 던지러 주님이 오셔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 하는 것처럼요. 예.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영적, 육적 이 갈등이 결국은 집안을 갖다가 자꾸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